큰 연회를 베풀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온 은잔과 금잔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또 이제 금과 은과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이런 신들에게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글씨를 썼습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 그것은 아람으로 써져 있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없었다. 임금도 왕도 그것을 읽지 못하고 또 이제 그 술사들 또는 지혜자들이라고 하는 신에 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서 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 벨사살 왕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그다음에 뼈가 무너지는 것 같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는 넓적다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 소문이 이제 왕의 태후에게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태후가 그 소리를 듣고 급히 왕궁으로 와서 그 벨사살에게 왕에게 안심하라고 그것을 해석할 자가 있다. 느부갓네살 왕 때에 2인자로서 모든 것을 꿈을 알아내고 꿈을 해석하던 사람이 있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를 데려다가 이것을 읽게 하고 해석을 하게 하라. 그랬을 때 이제 벨사살 왕이 그 다니엘을 불러서 이제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 다니엘인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끌려온 지가 벌써 65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얕보는 마음으로 자기가 우월하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을 행하는 이런 다니엘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이것을 이 글씨 무엇인지 알고 또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하면 내가 당신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고 제3인자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이 이제 그 소리를 듣고 그 왕에게 하는 소리 그리고 이제 그 글씨를 해석하고 글씨를 읽고 해석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얘기를 하기를 나는 그런 자주색 옷이나 또는 금사슬이나 또는 이렇게 제 3인자의 자리에 앉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읽고 해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글을 읽는데 그 글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벨론 나라가 어떻게 왔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그렇게 큰 제국을 이뤘는지 이런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께서 권위와 위엄과 권세와 나라와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느부갓네살이 그거를 받고도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도 깨닫지 못했을 때에 그가 짐승의 마음이 그 속에 쑥 들어가서 나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찬잇을 맞고 자고 이렇게 했던 것 그러다가 그가 하늘로 우러러봤을 때 다시 높임을 받는 이런 것들이 있었는 거 당신은 아들로서 그거를 잘 보고 알았는데도 왜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를 하는가 하면 그 글씨를 읽습니다. 그 글이 25절에 보니까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에 대한 해석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해석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그 다니엘을 그 3인제로 이렇게 세워주고 그리고 이제 왕 옷을 입히고 왕족의 옷을 입히고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다음에 금사슬을 목에 메어주는 이런 일을 했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벨사살 왕이 그날 죽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된 대로 메대와 파사로 이 바벨론 제국이 넘어가는 망하는 또 이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것은 왜냐면 아주 교만의 정점에 달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사람을 세워놨는데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권위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겼을 때에 최후에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거.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우리는 내가 교만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오늘 하루도 저희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그 다니엘이 불려와서 왕 앞에서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예물은 당신이 가지시고 그 다음에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줘도 좋다. 나라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이런 해석을 하거나 읽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예물 갖지 아니하고 상을 받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해석해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정말 당신도 아시다시피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제국을 이뤄낸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나라와 권세와 큰 위엄과 영광 이런 거 모두 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었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었기 때문에 19절 말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이렇게 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위엄과 영광 이런 모든 것을 주었기 때문에 그가 막 임의로 죽이고 막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 안 한다고 그냥 풀무불에 그 자리에서 이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 이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것을 위험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그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잘못을 하면 재판을 하고 이 죄가 어떤 것인가를 판단을 한 다음에 죽여야 되는데 왕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그냥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막 풀무불에 넣고 죽여도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위험을 그런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느부갓네살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제국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렇게 큰 나라로 이렇게 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마음이 높아졌었다. 근데 완악하고 교만해졌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됐느냐. 그는 왕위를 폐해했었다. 그리고 들짐승과 같이 밖에 나가서 풀을 뜯어먹으며 그 다음에 이슬을 맞고 자는 이런 일이 있었지 않느냐. 그걸 당신이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21절 보니까 그가 그 사람 중에 쫓겨나 그의 마음은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큰 나라를 주고 딴 사람이 아무 소리도 못하고 다 굴복하고 했지만 이게 교만해졌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왕이 들짐승과 같이 있고 풀을 뜯어 먹고 밖에서 이슬을 맞고 자고 막 이런 일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러다가 이것은 하늘을 우러러봤을 때 다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뜻대로 모든 것을 높이고 낮추고 모든 권세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에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까지 이제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이 권세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다는 걸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높였기도 하고 낮추도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벨사살에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를 벨사살에게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거를 다 알지 않느냐. 당신은 아들이면서 이 모든 것을 아버지가 한 일을 다 알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다 그때 눈으로 보고 다 느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그런 거를 알고도 체험적으로 그런 걸 느꼈으면서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였느냐.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렇게 있느냐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단 그 느부갓네살이 모든 권세와 능력과 위엄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됐다가 또 하나님께 그것을 뺏으니까 소같이 되어서 밖에 나가서 들락이와 놀며 이슬을 맞고 자고 막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것들 모두 하는 것을 당신이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준 것인 것을 알면서도 체험적으로 체험을 해봤지 않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신은 왜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쫓아내면 쫓아내고 다시 왕으로 세우면 세울 수도 있는 하나님인 것을 당신이 느끼면서 보았고 체험적으로 느꼈는데도 왜 그런 걸 하느냐. 그러면서 23절에 도리어 자손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며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그 다니엘이 본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은 그 잔치에 참석하지도 않았어. 그 참석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당신이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이게 잔치를 베풀어 수술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금은 잔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왕후와 왕궁에 있던 모든 신하들과 같이 술을 마시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궁들이 그것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거 이건 하나님께 전제를 드릴 때 쓰는 그릇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던 그릇을 당신들이 인생을 위해서 쓰는 이런 술잔으로 이렇게 비하시킨 거 당신은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술을 마시면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금이나 은이나 쇠나 또는 나무나 돌로 만든 우상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만들었는데 당신은 그런 우상들에게 찬양을 했기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라고 새겼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느니라.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다. 당신이 아버지가 어떻게 그 제국을 이루고 살며 모든 왕위를 이렇게 했을 때에 한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봤고 또 그가 잘못했을 때는 짐승같이 되어서 이렇게 사는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알고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으신 모든 사람에게 왕권을 주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이런 것을 다 알면서도 당신은 왜 이런 짓을 했기 때문에 잘못했기 때문에 손가락이 나와서 이것을 기록한 것이다. 이게 벽에다 새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글자에 대한 해석을 읽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된 것 25절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26절, 27절, 26절부터 28절 맞습니다. 메네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합니다. 그 메네라는 것은 무엇이냐? 헤아려 봤다는 것입니다.
헤아려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 이렇게 헤아려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바벨론이 바벨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로 기간이 약 70년간이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이것이 70년이 차면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바벨론 성은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669년 8 이렇게 되었으니까 이제 헤아려 봤다는 것입니다. 이게 망할 것인가 안 망할 것인가를 헤아려 보는 이런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헤아려 봤더니 망하는 것이 아니라 헤아려 보고 뭐가 있는가를 알아보는가 하면 죄가 있는 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는. 그러니까 헤아려 봤다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어야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려 보아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세겔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27절 대겔은 왕을 처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그래서 대겔이라는 것은 세겔에서 온 말입니다. 세겔. 그건 돈의 단입니다. 화폐의 단입니다. 근데 그거를 저울로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였다 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달아봤느냐. 이 죄가 있어야지 이제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데, 죄가 있는지 없는지 헤아려 봤더니 그 헤아려 보는 걸 뭘 가지고 달아봤느냐. 이게 죄가 있나 없나 이제 달아보는데 뭘 가지고 달아봤느냐. 메대와 파사가 그 느부갓네살이 세운 제국을 다 이렇게 망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뭐만 남았는가 하면 바벨론 성 수도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포위로 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년간 그 바벨론 성을 포위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뭐냐면, 성경에 70년이 차면 메대와 파사, 즉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온다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70년이 차면은 이제 포로로 귀환되고 바벨론 성을 망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으니까 소문이 어떻게 나느냐. 이제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반드시 메대와 파사 두 번째 그 나라가 은나라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는 소문이 이렇게 퍼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던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아보는 것입니다. 그런 소문을 들려주게 해서 진짜 이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제 이런 거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니느웨 성을 보면은 그 니느웨에 가서 그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니느웨에 갔을 때에 그 성이 망합니까? 니네 성은 망한다 예언이 망한다고 하는데 망하지 않는 것이 그 왕에서부터 모든 아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상복을 입고 이렇게 회개하고 짐승까지도 모두 회개하는, 금식하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이런 것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100%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아봐서 그것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망하게 하는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스스로 낮췄을 때 이렇게 낮추는지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금과 은의 그 잔을 가지고 하나님께 전제드린 그 잔을 가지고 자기들이 술을 먹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위에 누가 더 있는가 보라. 우리는 이렇게 철병, 그런 벽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고 큰 벽이 때문에 아무리 해도 들어올 사람이 없고, 우리는 지금 그 벽만 두꺼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여기에 있고, 또 유프라데스 강이 물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식수도 우리는 충분하게 있는 것이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유브라데스 강이 거기에 그렇게 올라올 수 있는가? 우리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바벨론, 그 신바벨론 그 궁전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정원이, 하늘 정원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왕비를 위해서 만든 그 궁전, 그러니까 모든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있는 그런 좋은 나무들은 다 갖다 심고, 귀한 이상하고 그런 것들은 모든 돌들 다 갖다 놓고,
그다음에 짐승들, 새들 그런 것들 다 갖다 놓고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꾸민 정원. 근데 거기에 정원 하늘에다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다 어떻게 됩니까?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유프라데스 강물을 그 위로 끌어올려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그 식물들을 주는 이런 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어떻게 뭐 펌프, 한일 자동 펌프 같이 막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드는 느부갓네살 왕.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유브라데스 강에 있는 그 물을 끌어올리려고 얼마나 힘이 쓸었겠어. 그 유브라데스강을 지류로 만들어서 그거를 왕궁 밑으로 해서 올라오게 하려면 얼마나 많은 그 노동자들이 힘이 들었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하늘 정원, 그러니까 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 느부갓네살이 그걸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다 포로들의 힘으로 의해서 그걸 만들었으니까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그래서 그 다니엘이 그에게 말씀도 주셨습니다. 정말로 궁유를 베풀어 달라고. 공의로 모든 것을 하면 당신의 나라가 장구할 것이다라고 이 예언도 주었는데 그렇게 안 되다가 그 사람이 이제 짐승같이 되었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는 지금 뭐가 흐르고 있냐? 물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암만들이 와도 이렇게 이중벽을 차고 우리를 쳐들어올 수가 없고 우리는 그동안에 20년 동안 먹을 양식도 있고 물이 풍부하니까 우리는 너희들이 우리를 침범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나라가 망하고 은나라가 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래서 메데와 파사 연합군이 와가지고 지금 성 밖에서 2년 동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해도 여기를 철옹병 같은 이 성을 쳐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리오 왕이 그때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것이 거기 보니까 거기 가서 들어갈 수 있는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오직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물길을 막아서 그쪽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제방을 낮춰가지고 딴 곳으로 물길을 돌리고 그 물길을 따라서 들어가서 그때 그 바벨론 성을 함락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 보니까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그래 베레스라는 것은 우바르신. 그 우바르신이 뭐냐? 우라는 것은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바르신은 이것이 쪼갠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바르신이 베레스는 바르신의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나라로 쪼개는, 그러니까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파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하고 고레스 왕이 다리오는 메대 사람이고 파사 사람은 고레스요. 그러니까 연합군을 이루는데 그 메대 사람이 지금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그 외삼촌이 메대 사람 왕이고 그다음에 바사의 고레스는 누구냐면 족하면서 나중에 사이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제 모든 전쟁을 하는데 전쟁에 나가서 이게 전쟁에서 어떻게 되면 제일 첫 번에는 메다네라가 더 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나가서 싸워보면은 이 고레스 왕이 메대 왕보다 훨씬 더 다리오 왕보다 전쟁을 훨씬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그 다리오 왕보다 더 많은 사람들도 칭송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예언으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그것이 헤아려 보고 달아봤더니
두 나라로 갈라지는 이들은 망하고 이제 두 나라로 은나라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이 그 이제 벨사사람에게 그 뜻이 무엇인지 해석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벨사사람 왕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했느냐? 그것이 29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다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러니까 이제 준다고 했던 것을 잘 그 읽고 해석을 하니까 벨사사랑이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말하는 이제 모든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주색 옷을 입혀주고 금사슬을 메어주고 다른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워주는. 그러니까 다시 저 셋째 통치자로 삼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그날 밤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치시는 것이,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제 달아보고 헤아려 봤더니 이게 그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니까 그날 밤에 죽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러니까 다리오가 이제 그 나라를 이어받았어. 그리고 이제 2년 후에 이제 이것이 다리오에서 누굴 가냐면 고레스 왕에게 모든 것이 이임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제 그 메데어 파사 이제 그랬다가 두 나라가 저 연합군으로 이겼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메데 나라에서 파사 나라로 페르시아가 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첩포되는 그 외삼촌이면서 또는 장인인 그에게 우대를 세워서 그 나라를 세우게 하고, 그리고 2년 후에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등극하는 이런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제 언제 쓰시느냐? 겸손할 때 쓰고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보다 다른 신을 섬기거나 자기가 우월해서 교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망할 때 보면은 그냥 비실비실하다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정점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망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사살도 잔치하다가 그날 밤에 죽었던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정점에 죽은 거예요. 막 기뻐서 춤추고 다른 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있다가 죽임을 당한 이런 것인 것을 보면서 정말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로 타락했는지 또는 내가 말씀에 바로 서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 내가 교만할 때 정점에 있을 때 팍 우리는 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생각을 하냐면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가 헤아려보고 달아봤더니 모자라서 이렇게 낮추는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은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높인 사람을 낮추기도 하고 왕을 세우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근데 세울 때는 겸손한 자를 세우고 근데 폐할 때는 교만한 자를 폐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나된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나 교만하지 않는지, 또 내가 다른 것에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지 않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오늘도 나를 한 번씩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